성경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은 4장에서는 그 가인의 그 계열입니다. 가인의 계열이고 이 5장에서는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시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시고 그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악한 자의 가인의 그 악한 자의 계보가 이어지고 5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에 죽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게 인생이지 않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보면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5장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때는 거의 다 뭐예요? 800세 이상, 900세 이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연수가 8, 90세로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다시금 또 어술의 영향을 힘입어서 또 거의 이제 90세 이상 100세가 사는 것이 아마 곧 있으면 100세가 그냥 보통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세까지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게 하시는 그 연령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에서 이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5장에서 그 아벨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보로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의 계보에서도 자식을 낳고 죽었고 셋의 계보에서도 자식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셋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갖고는 더욱더 희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인의 계보에서는 뭔가 세속적인 문명,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명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믿음의 계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듣고 보고 배웠느냐? 그 부모로부터. 그때는 뭐 부모로부터 밖에 또 보고 배울 게 있습니까? 학교도 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배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뭐 욕심을 채우고 하는 그러한 계보를 이루어가는 반면에 셋의 계보에서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4장에서는 뭐요? 그 가인의 그 계보에서 마지막에 라멕이 두 아내를 두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 좀 더 교만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이 5장에서는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4장에서는 라멕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노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구원의 소망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져.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는 두 세력이 존재를 한다. 우리가 이 두 세력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4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했죠. 제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만약에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에 넘어가면은 뭐예요? 악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인의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서는 항상 뭐야?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셋의 계보를 쭉 앞으로도 보지만은 세상은 내가 오늘 또 낮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세상은 어둠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졌잖아요. 사망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셋의 계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데 이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셋의 후손들이 살기가 쉽겠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이 셋의 후손들로 가만히 보면은 항상 이 셋의 후손들에게 미혹이 따라다녀요. 항상 미혹이 따라다녀요. 그래 마지막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이렇게 25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미혹 당하지 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 죄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뭐야? 이 위협을 당하면서 산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위협당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자식은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항상 그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위협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안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자기 배를 욕망을 채우고 욕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믿음의 후손들은 항상 이런 미혹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많은 미혹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쭉 보면은 항상 그 사단의 그 미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사리고 있다가 저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엄마 이러면은 악한 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고개가 수그러지잖아요. 옛날에 마카파 같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자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에 뭔가 본향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긍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비로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뭔가 용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서 그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그리 악한 자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악한 모습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위협,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악해져야만 되는 거야. 용서하면, 원수를 용서하면 안 되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안 되고,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기가 힘드냐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죄가 그냥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쑥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지만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받아들여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욕심을 따라서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죄를 다스리게 너 못 들어와 선을 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자꾸 이런 미혹이 있어서 이런 욕심이 생겨서 왜 이렇게 넘어지지?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은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실수를 하도록 그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이런데 내가 넘어져?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내가 다시 다음에는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야?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러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그 입장에 탁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뭐야? 그 죄는 내한테 들어와서 아예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5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계보의 그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했듯이 그 가인의 계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5장에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든 아담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인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셋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셋의 이 계보를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계보다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계보를 따르느냐 야곱의 계보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내가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냐 이삭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항상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계보고 가인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사는 계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지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말은 원어에서는 아담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라는 말이 흙이에요. 흙인데 흙이 이 히브리어가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형이 되어져서 아담이라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절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는 것은 사람의 대표가 이제 아담이 되어지는 것을 두고서 그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930세를 살았는데 930세를 사는데 셋을 몇 년에 낳았어요? 800년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130세 이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장성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130년 전에 아담은 장성한 자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뭐 얼마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마 살지 않았고 하면은 하여튼 뭐 130세 이전에 성장한 그 가인을 생각하면은 수십 년 전에 한 100살이나 뭐 8, 90세 전 때에 아담과 아벨과 가인을 낳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셋 밑에 동생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나 하고 유추하는 것은 아담의 낳은 후손을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들었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 특별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다 하는 거 보면 자손이 굉장히 지금 이 세대를 지내오면서 자손들이 엄청 번성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했는데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한 65세 정도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 에녹과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에녹을 그냥 하늘로 취하여 가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 그래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해서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라도 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그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주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래 살면은 막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거기에서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란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정신이 있는 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족장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예언과 같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영과도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12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욕심으로 기도했으면 다 축복하고 너희들 다 잘 되라 그렇게 말씀할 거잖아요. 그 말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이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구나. 그 사람들은 왜 신앙이 자라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저들의 눈이 감기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육신은 후패하여져 가도 그들의 기도는 힘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성령을 힘입은 자가 되어져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받아가 하는 그 기도 그것보다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녹과 같이 에녹이 이 나이로 볼 것 같으면은 젊었잖아요. 에녹이 그 65세에 머두셀라 낳고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에녹의 삶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점점 더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얼마든지 진짜 이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저들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다 건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머두셀라는 가장 나이 오래 살았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전부 다 하다못해 야렛은 962세를 살았잖아요. 그 7년 차이잖아요. 머두셀라하고. 그러니까 969세를 가장 오래 살았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은 머두셀라를 기억을 하지만은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저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낳은 그 라멕의 그 자손으로 태어난 노아와 같은 경우에 노아는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노아로 말미암아 그런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노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의 족보를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족보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에녹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든지 친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복하자. 내가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그겁니다.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왜 회복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거기다 하는 것은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자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 벌고자 하는 욕심보다 그 소망이 더 커야 돼. 그런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이겨보자. 내 능력으로 이겨보자.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를 한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오직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의 에녹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가 지금 보다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더 나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더 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한 10% 정도 보인다 이러면 다음에는 20, 30% 정도 보이고 그 다음 20, 30%에서 또 더 자라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앞에 그 족장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했지만은 그 족장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야? 최고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예언과도 같은 기도였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할 때 그 야곱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이는 들었는데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의 기도가 나왔을까? 진짜 예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회복이 영적 회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낳고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은 이 세상에서 나중에 후패되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중요한 것은 뭐야? 내 영적 생명이다.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없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심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또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별은 뭐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내가 기도해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더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 자세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이 뜻을 깨달아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기를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영적인 분별력이 이 마지막 시대 가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이 분별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6장에 들어가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노아가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했으니까. 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으니까. 남이 뭐라고 할지라도 남이 미친 영감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 노아의 식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세상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미친놈 지나 잘 간수하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다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들리는 자들은 아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걸 깨달아 갈 때에 이것이 웬일이냐.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였느냐. 그래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은혜가 비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 낮은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낮추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깨달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내게 열심을 다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나 내게서 오히려 욕심만 생기고 그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 죽으시는 거죠. 더 그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이 회복이 되어진 자는 뭐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죠. 누가 뭐라고 할 때야 답답해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 당신 한풀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줄 믿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것을 행해. 그러니까 당신 뭐 하더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복을 가지고 이 분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말을 막 한다고요. 너 미친놈. 하고 뭐 어떻게 막 말을 할 때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할 때 만약에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 복 받지 못해. 그렇게 하지는 마.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바로 사랑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졌느냐? 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래 사람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 자신도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낳고 죽었고 또 낳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리고 70인 제자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요구를 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세상은 이렇게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암울한 어둠의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따른다면은 왜 의심했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이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띄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야. 이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야. 왜 그 말 못해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해줘야 돼.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 생명을 느끼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나는 책임 못 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그대로 성취되는 줄 생명 걸고 내가 믿어. 그러려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따르라. 그래야만 너 영혼이 산다.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결단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손해를 보면 그게 손해 아니야. 하나님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망했다. 그거 없어요. 망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적더라도 내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을 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요즘 교회에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들 때도 다 앉아갖고 말씀 들으려고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내가 말의 실수도 있고 뭐 이렇더라도 다 용납하고 이래 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자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충성된 정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강진 청년이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기는 아버지의 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나이는 들어가도 몸은 후패되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의 뜻을 두고 아버지의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신령한 것을 아버지여 또 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빛과 수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